자,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크게 보면 옷을 입는 일이죠. 의상하고 또 하나는 이제 농사 짓는 일과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집 짓는 일, 우리가 다 일상에서 살아가는 일들인데, 하나님이 계명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오늘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보이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으로부터 한 몇 년 전입니까? 한 3,000년 이상 전에 농촌 문화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십계명의 말씀을 적용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도시 문화에 살고 있고 농촌도 아니고 뭐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 있지? 그냥 율법이니까 율법은 다 폐지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한 3,000년 전에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한 3,500년 전에 그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그걸 우리가 해석을 해가지고 찾아내서 오늘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을. 그게 중요합니다. 자, 첫째 이제 의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의상에 대해서 맨 처음에 말씀하실 때 두 가지 의상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셨죠. 남자는 여성의 옷을 입으면 안 되고 여성은 남자가 입는 옷을 입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 요새 막 뭐 이렇게 구별된 옷도 있지만 잘 구별 안 된 옷들도 있습니다. 요새 막 섞여서 하나님께서는 남성이 여성처럼 옷을 입어 여성처럼 보이고 여성이 남성의 옷을 입어서 남성처럼 보이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보이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지금도 옷을 입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충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대충 동성애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이제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한 가지는 11절인데 양털과 배실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재질 두 개를 섞어서 짜가지고 그걸 옷을 입고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금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남성과 여성이 옷을 이렇게 서로 바꾸어서 섞어 입고 또 두 재료를 섞어서 짠 옷을 이렇게 또 섞어서 입는 거.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섞어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섞어서 입는 것은 왜 하지 말라 그랬느냐? 가나안의 이 바알 종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문화들이 다 가나안 문화입니다. 근데 가나안 문화는 바알 종교에서 파생되어 나온 문화예요. 그 종교가 그 시대의 종교가 강할수록, 고대 시대에는 그 종교에서 파생된 문화가 그 옷을 입는 것이라든가 삶의 뭐 농사짓기나 이런 게 다 이렇게 장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좀 이슬람 국가 같은 데 가면은 이 21세기에도 어때요? 딱 봐도 벌써 우리가 저 사람들 무슬림이구나 알 수가 있죠. 왜? 히잡을 쓰고 그러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지난번엔 아시아 선수권 배구 대회를 하는데, 여자 배구 선수 대회를 하는데 이 이란 팀은 깜짝 놀랐어요. 보통 어떻게 해요? 여성들 이렇게 반바지 입고 이제 이렇게 나와서 배구를 하는데, 얘네들은 긴 바지에다가 히잡 이렇게 쓰고 일어나서 배구를 하더라고요. 네? 배구를 하는데 전 세계에는 아시안 게임 나와서 배구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가 아직도 의상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거기에. 근데 고대 사회는 말할 것도 없죠. 종교와 문화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 종교는 무슨 종교? 풍요 종교. 왜? 가나안 사람들은 늦은 비와 이른 비, 풍성한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땅이 비옥하게 만들고 거기서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이 잘 되게 해주시는 분이 바알이고 아세라, 바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바알 그 풍년이 어떻게 되냐면, 바알과 아세라가 서로 사랑을 하고 금슬 좋게 지내면 이게 이제 비가 오고 풍요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풍요 신앙, 바알과 아세라가 이 금슬이 좋을 때 풍요가 된다는 신앙 속에서 모든 것을 섞는 거예요. 섞는 문화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 옷을 입고 여성이 남성 옷을 입거나, 또 옷을 입을 때도 양털과 모와 그다음에 배실을 짜가지고 섞어서 천을 자르다는 이질적인 것을 섞어서 짜서 이런 걸 옷을 입고 나서 농사를 짓거나 나가 살면은 뭐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풍요가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어떤 그 미신적인 거죠. 미신. 예? 민속신앙이죠. 그들의 민속신앙. 바알에 입각한 민속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런 거죠. 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또 하나를 더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학자들이 많은 걸 생각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조화를 깨뜨리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조화. 특별히 이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조화를 깨뜨리는 그런 거죠. 뭐 동성연애 이런 거 다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나라에 막 퀴어 축제라고 동성연애 축제가 막 열려가지고 서울, 부산 뭐 난리도 아니고 지금 정치인들마다 나와서 소수자의 무슨 인권을 보호한다 그래가지고 이런 걸 합법화하려고 그죠? 소수자 보호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만약에는 소수자 보호법을 다 만들어서 입법화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강단에 서서 목사가 동성애는 죄입니다. 누가 가서 고발하면 제가 잡혀갑니다. 벌금을 내든지. 여러분 지금 저 네덜란드 나라는 그래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만 구원이 있습니다. 어떤 불교나 뭐 이슬람 구원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신고하면 잡혀가요. 목사. 지금 유럽에 이런 국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이게 또 정치 얘기가 나오는데 정치인들이 또 얘하는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잘 알아야지. 이거는 다 제껴놓고 그냥 이런 일을 하려고 하겠다고 하는데도 지지하는데도 그 사람 찍는다는 거는 이건 정말 이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말 못하는 거죠 앞으로 잡혀가니까. 그러나 저는 그런다고 제가 안 하겠습니까? 해야지. 감옥에 가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지. 그런 걸 알아야 돼. 미국에서 여러분 저 크리스마스라고 못 그래요. 25일을 그렇게 자유가 많은 나라에서 세계에서 왜? 그럼 종교 편향적인 명칭을 쓴다 그래가지고 그냥 뭐 할로데이, 그렇게 휴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크리스마스라고 쓰지는 못해요. 오히려 자유가 제일 많은 미국에서 그리스도께서 태어났다고 우리가 축제하는 그 날을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못 부르는 그런 법이 만드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그게 소수자 보호법 뭐 이런 거 뭐 종교평등법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사탄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그걸 압박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를 각각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남자로 창조할 때는 남자에게 알맞는 특성을 주셔서 남자를 창조하셨어요. 여성을 또 남성으로서만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조화가 다 이루어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남성 말고 또 여성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성을 만들 때는 여성만 갖고 있는 장점과 특징을 또 하나님 여성에게만 주셨어요. 만일 남성과 여성이 그렇지 않고 다 똑같아지려고 그런다 그러면 여기 옷도 같이 입고 뭐 모든 것에서 남녀 평등 그래가지고 뭐 다 똑같아진다 그런다면은 하나님이 그냥 한 성만 만들면 되지 두 성을 만들었겠습니까? 두 성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이 남성과 여성은 창조하실 때에 각각의 성에 맞는 하나님이 그들의 강점과 특징을 하나님께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질서가 잘 이루어지고 인간의 이 문화가 더 행복하고 발전하려면 남성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남성의 특성을 잘 살려서 더욱더 남성이 돼야 되고 여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성의 특성을 살려서 더욱더 여성이 돼야 됩니다. 남성이 여성이 되고 여성이 남성이 되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 깨지는 거예요. 이게 옷 입는 것부터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남성 우월주의도 잘못된 것이고 극단적인 페미니즘, 요새 그 여성운동하는 이 극단적인 페미니즘도 잘못된 거예요. 그동안 이 남자들이 힘이 세다고 어떻게 했어요? 남성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여성들의 인권을 우습게 알고 함부로 대해왔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예요. 죄악이에요, 죄악.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불평등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구별을 하신 것이지 차별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죄성이 있어가지고 남성 우월주의가 지금도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아무리 뭐 여성운동 일어나고 그래도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이 반동으로 극단적인 이 페미니즘 여성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남성 혐오 사상 막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이에요. 이것도 잘못이에요. 여성이 왜 남성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제가 군대에서 포병을 나왔는데 대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럼 이 여성이 대포를 들 수 없잖아요. 무거워서. 그 대포를 못 든다고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한 게 아니에요. 그 대포를 들을 수 있게끔 특성을 줘서 만든 게 남성이고, 여성은 그걸 들을 수 있는 힘은 무조건, 물론 더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들을 수는 없지만 남성이 갖지 못한 더 많은 장점이 있어요. 특성이. 이 헬렌 피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제1의 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1의 성, 제1의 성. 예? 여기서 제1의 성은 여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1의 성을 지금 남성이라 그랬잖아요. 제1의 성은 여성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책의 결론은 뭐냐?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여성이 사회의 중요한 지위를 다 차지하게 되고 결국에는 남성을 지배하는 사회가 된다. 이런 책입니다. 내용은 뭐 여기 전적으로 다 동의하지는 않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도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남성이 여성보다도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우리 삶에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어학 같은 거 있잖아요. 언어를 하잖아요. 언어를 하고 정리를 하고 이런 능력은 남성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어학, 영어, 불어 뭐 이런 훨씬 잘해요. 여성이 같이 공부하면 점수도 더 잘 나오고. 근데 또 이제 다른 분야가 하나 있는데 이건 바둑이라고 하는 분야를 하면 이제 생겨. 바둑이라는 분야는 19줄 해가지고 그 경우의 수가 수천 조까지예요. 그걸 머릿속으로 몇십 가지를 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분석해서 이게 하나씩 노는 이런 지금 바둑은 여성이 못 따라가요. 여성 1위가 남성 한 50위권밖에 안 돼. 거기서. 그건 남성이 더 잘해요. 그 수학적인 머리 이런 머리는 남성이 더 잘해요. 그럼 어느 게 언어를 잘하는 여성이 우수한 거예요? 수학 쪽을 잘하는 남성이 우수한 거예요? 우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각에게 독특한 특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헬렌 피셔가 준 제1의 성에 보면은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 남성은 부족하고 여성만이 더 우월하게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헬렌 피셔에 따르면 남성들은 한 가지 일에만 초점을 맞춰 일을 탁 하나 꽂히면 남자는 쫙 이렇게 밀고 나가는 그런 추진력도 있고 그런 게 있죠. 그러나 여성들은 관련 있는 일들을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거미집식 사고를 한다. 거미집식 사고를 하고 또 남성들은 지위와 명예를 추구하지만 그것보다 여성들은 인간관계와 사랑을 더 추구한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협상력, 섬세한 감수성, 언어 능력, 직관력, 인내력 등이 남성보다 훨씬 더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 각자에게 다 하나님께서 각자를 구별하신 거예요. 왜? 똑같이 만들려면 한 성만 만들면 되지 뭘 남성이 여성이 되려고 여성이 남성이 되려고 그러면 똑같은 성을 만들었겠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둘이 어떻게 돼요?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어 그렇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 돼서 어떻게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남자에게 부족한 부분을 여자가 채워주고 여자에게 부족한 부분을 남자가 채워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하려고 그런 겁니다. 너무나 무거운 거는 남성이 들고 힘든 일 도와주고 또 여성의 섬세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관계적인 부분이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여성이 우월하죠. 인내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 여성들이 더 강해요. 남성보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놀이기구 탈 때 나타나. 놀이기구를 남자가 잘 탈 것 같아요? 여성이 잘 까요? 무서운 거. 예, 여성이 더 잘 탑니다. 여성이. 저 공수부대 뛰어내릴 때도요. 남자가 7천에서 뛰어내리는 여성들은 3만 피트까지 올랐죠. 예? 여성 하사관들 쫙 더 공포심이 없다 그래요.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 여성이 더 강하다 그래요. 여성이. 그러니까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하여튼 결론은 뭐냐? 이걸 대립적인 관계로 자꾸 보고 특별히 남자들이 잘못한 거죠. 남성 우월자이고 뭐 여필 종분이 그러면서 막 남편 말을 따르라 막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항상 서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동등한 위치에 서서 서로 기도하면서 왜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조화를 이루면 엄청난 힘이 생기는데 여기서 서로 그러니까 의논해야 되는 거죠. 의논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은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남성의 특성을 살려서 남성이 되고 여성들은 남성이 되려고 필요가 없어요. 남성이 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더욱더 살려서 더욱더 여성이 될 때 이 조화를 이루어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 안에 큰 행복과 발전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남성이 여성의 옷을 입고 여성이 남성의 옷을 입는 것은 창조 질서의 조화를 깨트리는 그런 것 하나님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옷 입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터죠. 일터. 농사 짓는 게 그 당시 일터잖아요. 우리 지금 뭐 다양한 직업이 있지만 농사 짓는 거 아닙니까? 그때도 농사 짓는 것, 그래서 돈을 벌고 재물을 쌓고 먹고 사는 일에도 당연히 더욱더 바알의 문화가 침투했겠죠. 바알의 문화는 뭐예요? 풍요를 추구하는 문화예요.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는 문화. 자본주의 문화는 똑같습니다. 뭐라 그랬냐?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이게 다 이거 지금 이방 가나안 사람이나 이집트 사람들이 하던 짓이에요. 예? 포도원에 두 종자로 섞어서 뿌려, 씨를 두 종자로 섞어서 뿌려. 예? 그렇게 하면 더 이렇게 잘 되고 풍요롭고, 그게 다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합방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거기서 나온 문화예요. 그러니까 섞어야 돼. 자꾸 섞어서 뿌려. 예? 이 밭을 갈 때도 소는 소끼리 이렇게,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소는 소의 특성을 줬고 나귀는 나귀의 특성을 줬기 때문에 묶어놓으면 잘 안 되는 거죠.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창조 조화 질서에 깨져요. 그런데도 뭐예요? 바알 종교의 특성이 섞어야지 농사가 잘 되니까 섞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 질서도 깨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그쪽을 의지해서 우리도 저렇게 하자, 농사 잘 된다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농사 잘 되게 하려면, 예? 무슨 옷 섞어서 뭐 이상한 배실과 뭐 이걸, 예? 뭐를 섞어서 짜거나 뭐 남녀가 옷을 바꿔 입거나, 아니 농사 짓는데 포도원에 두 종류의 씨를 뿌리거나, 뭐 소와 나귀를 같이 이렇게 멍에를 매서 이 맞지도 않는 특성을 가진 동물 강제로 같이 갈게 하거나, 이런 거 한다고, 예?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늦은 비와 이를 비를 주시고 농사를 잘 되게 하시고 가축이 잘 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 오늘도 풍요와 번영에 빠져가지고 뭐 이런 일은 안 하지만은 온갖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짓을 하잖아요. 우린 그거 따르지 말고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하시는 일도 잘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붙잡고 이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돼요. 그럼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 책임지시는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세상을 쳐다보고, 가나안 사람들은, 이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사람도 옷을 저렇게 입네, 서로 바꿔 입네, 막 서로 섞어 짜네, 농사는 씨도 섞어 뿌리네, 소와 나귀를 같이 해서 이렇게 농사를 짓네,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세상 문화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면서 열심히 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시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거짓말도 하네, 겉멋을 수도 쓰고 저런 식으로 하네, 투기도 하네,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만 정직하게 살면 어떡해, 이렇게 쫓아간다는 거예요. 죄짓게 다 버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걸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게 첫 번째 적용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거는 뭐냐?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의 이 풍요와 번영을 강조하는 이 바알 종교를 믿으면서 그 바알 종교에서 파생된 문화가 그들의 의상 문화라든가 일터 문화라든가 이런 데 다 배겨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의 자본주의 문화, 번영과 풍요의 문화를 따르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부터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옷을 입는데도 내가 경제생활을 하고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풍요와 번영만 쫓아가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하지 말라 그랬지 하나님이다. 탐욕과 욕심에 빠지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문화, 옷을 입을 때도 거룩한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옷을 입는 문제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풍요라고 하는 우상, 풍요와 번영이라고 하는 우상을, 그게 우상이 된 거죠. 그래서 옷을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랐는데 막 섞어서 짜고 막 이렇게 바꿔 입고 막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은 풍요와 번영도 번영이지만은 오늘날 사람들에게 우상이 된 건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라고 생각해요. 세상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 그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몸도 막 가서 뭐 요가도 하고 뭐도 하고 뭐 하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옷도 막 아름답게 막 한다 그래서 막 좀 이상하게 입고 노출이 심하고 막 이런 이상한 옷들을 많이 입어.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특별히 젊은이들이 그런 풍속을 쫓아가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풍속을. 그래서 한번 여러분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그 아름다움에 대한 개념도 다 다르잖아요. 우리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돼요? 여자들도 옷을 어떻게 해요? 막 이상하게 노출이 심하고 막 너무 화려하고 막 너무 이상한 옷을 입지 말고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 그랬죠. 하나님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너무 장신구를 막 두르고 하지 말라는 게 반지 하나 낄 수도 있고 뭐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그런 쪽으로만 추구하는 거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아름다움, 내면의 아름다움 추구하는 거예요. 선행을 행하라죠. 선행을.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우리가 이걸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3절 4절 꼭 가르치세요. 자녀들, 며느리들, 앞으로 손녀들 우리가 가르쳐야 될 하나님 말씀은 가르쳐야 돼요. 요새는 주일학교도 주일날만 드리기 때문에 성경을 너무 몰라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대학까지 가도 아무것도 몰라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물론 우리가 여성이고 남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뭐 깨끗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되지만 그 아름다움을 지나치게 세속적인 아름다움으로 해석해가지고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 여기 다 들어가는 거죠. 외모를 어떻게 해서 하고 막 문신을 하고 남자 문신하는 게 여성들도 해서 문신을 하고 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세속적인 이런 아름다움 너무 우상화돼가지고 그죠? 그런 것이 자칫 막 성형이라든가 뭐 할 수도 있겠어요. 뭐 가끔 이렇게 교정도 하고 뭐 조금 할 수 있겠어요. 쌍꺼풀도 눈이 막 내려와서 찔리는 사람도 있고 그럼 할 수 있겠으나 지나친 이런 외모지상주의, 그게 우상이 돼가지고 외모지상주의. 그렇지 못한 사람 막 좌절에 빠지고 막 그런 외모지상주의 빠지지 말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아름다운 뭐예요?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 보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더욱 힘쓰라. 더욱 힘쓰라. 그랬으니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만 너무 세속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말고 아름다움을 꾸미되 단장하게, 그죠? 누가 봐도 단정하게 아름다움을 좀 다른 아름다움을 좀 꾸몄으면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좀 그리스도인들은 좀 세상의 문화 쫓아가지 말고 이상한 문화 쫓아가지 말고 옷을 입고 이런 데서 좀 그리스도인만의 단정한 어떤 그런 문화 추구하고 더욱더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외모를 아름답게 시장하려고 만하지 말고 더욱더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절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그래서 이런 이방인들처럼 섞어짜고 이상한 옷 입지 말고 요새 웬만하면 노출이 심하고 너무 화려 휘황찬란한 이런 옷들 입으려 하지 말고 옷을 입고 내 귀에다 술을 달으라 그랬어요. 술을. 이게 하나님 백성들 입을 옷이야. 이거 왜 그랬을까? 한번 마지막 찾고 우리
이게 할 게 많은데 민수기 15장 37절 4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 40절. 왜 그랬는가를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저 혼자 성경 읽으실 때 뭔 말인지 알지, 그죠? 안 그러면 여기서 모세오경 읽을 때 잠만 와. 뭔 말이야 이게 도대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위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옷에다 술을 달고 청색끈을 달아서 항상 입으면 딱 보이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뭘 기억하라고요?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저런 옷을 입고 저런 가치관을 추구하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세상의 부와 번영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여기다 딱 달면 항상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잊어먹지 않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겉옷은요, 낮에는 겉옷입니다. 낮에는 겉옷이지만 밤에는 뭐가 되는지 아세요? 덮고 자는 이불이 돼요. 두 가지 정도로 썼어요. 그러니까 옷에다 술을 달아 놓으면은 낮에도 가나안 사람들 나가봤더니 뭐 옷도 희한하게 입고 뭐 하나님 하지 말라는 옷 입고 농사 질 때도 하나님 하지 말라는 방법대로 하고 있어. 저렇게 하면 잘 되나 보다. 나 딱 하려고 하는데 옷이 딱 보면 뭐가 있어요? 술이 달리고 청색끈이 달려있잖아. 아이고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걸 깨달으라고 하는, 잊어먹으니까 인간은 욕심에 끌리는 걸 탁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도 뭐 하나 그렇게 하실랍니까? 성경책으로 만들어진 무슨 빠찌를 하나 달고 다닌다든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십자가를 하나 달고 다닌다든지, 그죠? 정말 중요한 건 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암송해서 그 말씀이 마음에 있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문지방 1m 50cm 되는 데다가 진짜로 거기다 요만한 함을 만들고 들으라 이스라엘한 신명기 5장의 쉐마 이스라엘 말씀 거기다 집어넣는다 그랬죠. 집에 나가고 들어갈 때마다 그걸 보면서 오늘 내가 이 세상의 욕심 번영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잘되고 아름답고 추구하기 위해서 세상 문화 미국 문화 저 타락한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갈 때도 딱 보이고 들어올 때도 딱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만드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고 묵상해서 마귀가 계속 세속적인 아름다움, 세속적인 번영을 추구하라고 막 내 마음속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치고 여러분 주님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갈구하고 여러분 내적이고 거룩한 아름다움을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다 해설을 안 했네. 또 여기 두 개가 더 있는데 간단하게 길을 가다가 이 새 보금자리가 있는데 새가 새끼를 낳았어요. 알을 부화시키고 새끼하고 엄마 새가 있어요. 지나갈 때 욕심이 나잖아요. 이게 둘 다 가져가자.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어미 새는 날려보내고 새끼는 새끼만 가져오라 그랬어요. 새끼만. 둘 다 가져오면 종족이 멸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웃사랑 생명사랑인데 그러면 만약 새끼를 내버려두고 어미 욕심이 나니까 어미를 가져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당장 잡아먹든지 뭐 쓸 수 있으니까. 그럼 새끼는 어떻게 돼? 자연에서 혼자 못 살죠. 죽죠.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만 가져오는데 종족 보존을 있어도 어미를 살려줘 새끼를 가져. 그럼 새끼는 자기가 가서 어미는 잘 살잖아요. 새끼는 자기가 와서 또 키워가지고 새끼까지 만들어야 돼. 생명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기 8절에 보면은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지라 그랬죠.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산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집들이 다 높고 밑에가 낭떠러진 경우가 많아서 해만 집에 떨어져 그래서 옥상이 많이 생활을 하는데 자기는 알지만 이웃이 올라오면 모르는 게 떨어져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난간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아무도 떨어져 죽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 대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다고 건물을 질 때는 뭐 떨어지는 사고가 나서 밑에 죽잖아요. 그렇지 못하도록 다 망하로 막아놓고 벽을 철저히 설치해놓고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겠어요. 생명사랑, 이웃사랑, 내 이기적인 생각만 하지 말고 생명을 사랑하는데 인간의 생명만이 아니라 하나의 미물인 새까지도 우리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여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항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사는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문화를 따라, 거룩한 문화를 따라 사실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풍요를 주시는 분은,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예? 내가 세상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그런 세상의 문화, 욕심과 탐욕에 찌든 자본주의 문화 따라가지 말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간구하며 살게 하소서. 두 번째, 내가 옷을 입는 일,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버는 일, 내 일상의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 세속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